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도다. 주 우리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 중보기도 모임,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임원회로 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8월 달에 있었던 2020 커미디 상반기 결산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임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꼭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입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에 우리 연속기도인데요. 오늘 연속기도에 아마 사인업 CC 여러분들에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정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드리는 우리 연속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TD 85기가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있습니다. 가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장천호 장로님 혹은 박현숙 권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지역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빌딩과 이 앞마당에서 이 엘모테에 있는 여러 가지 오르가니제이션, 우리 지역 공동체나 또 우리 지역 단체들이 함께 와서 서로 소개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또 그리고 많은 밴드들이 들어옵니다. 그날 제일 싸게 20% 디스카운트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이 뭐냐면 무슨 주스죠, 장로님? 잠바 주스. 잠바 주스가 그날 밴드로 들어와서 판매되는 모든 주스 20% 디스카운트 해주고 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거니까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기금으로 우리에게 또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밴드들이 25불씩 한 텐트씩 이렇게 만드는데 25불씩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돈 한 500불에서 기대하기는 한 1000불 정도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걸 우리 지역 선교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에다 우리 기부하는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회중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체를 들었지만 우리 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어부들도 함께 같이 참석해서 이날 풍성한 또 잔치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이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미국 회중 중에 이것을 디렉터하고 있는 우리 달린 자매가 와서 프로그램 전체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지역 선교에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교의 자원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회가 11월 4일 수요일 날 있는데 7시입니다.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그 전에 11월 1일 주일날 오후 2시 반에서는 우리 SBRC 목회협조위원회가
로즈미드 커뮤니티 UMC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온유가 첫 번째 생일 맞이하죠.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그 몰에 오시면 발렛을 하게 되면 아마 한 10불 이상씩 차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브 몰 옆에 파머스 마켓이 원래 유명한데 그 주차장에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티켓을 가져오셔서 아무 곳에서나 상점에서 도장을 받으시면 무료로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킹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카풀 하실 수 있으면 카풀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분도 저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사인업에서 한 30여 분이 우리 볼링 대회에 참석을 했고, 실제로 게임한 사람은 24명, 23명, 24명이 게임했습니다. 그날 남자 우승은 우리 김범식 권사님이 우승을 했고요. 여자 우승은 같은 집에 계시는 분인데 방도 같이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김강렬 진사님이 여자 우승을 하셨습니다. 15세 이하의 우승은 제 아들내미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우승을 했더라고요. 한 100점 정도 쳤는데 우승했고요. 그 아래 아이에는 우리 이성기 목사님 딸내미 유빈이가 1등을 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재미있게 했고요. 우리 영원히 잊지 못할 저녁 식사도 그날 같이 했었습니다. 그 기억은 아마 우리가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와주신 분이 계신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자매라고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오신 분인데요. 주중에 저희 교회에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이름 보고 남겼다고 메시지 남겨서 우리 다시 통화는 안 됐는데 메시지 듣고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피로 형제님 가족도 한국에서 이제 완전히 이사 오셔서 오시기로 됐는데 아직까지 못 오셨네요. 바로 추석이더라고요. 오늘 저녁 때 김성문 집사님이 얘기로는 오늘 저녁 5시 반 이후에 달이 뜨면 달이 블러드문이래요. 빨갛게 보일 거래요. 개기 월식인지 일식 현상으로 인해서 달이 굉장히 붉으면서 이 달이 올해에서 가장 큰 달이래요. 지구에서 옛날 그보다 32,000km인가요? 3만 얼마가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달이랍니다. 한가위인데 한가위 달만큼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마음에 풍성함이 더하는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추석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한강자 집사님은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에 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서로 중보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아 자매 환영하시고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아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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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앉아서 이어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린 온유부터 우리 제일 어르신까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축복하는 시간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그 약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연약한 것들이 언젠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앞에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이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이 집을 나가 헤매고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 양을 찾아 헤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로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꿀을 먹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님, 내 연약한 부분을 보십시오. 집 나간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꼴을 필요로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주님 나를 맞으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수술하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것을 꿰매셔서 강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성령의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내 영을 새롭게 하며 살리며 깨우치는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 외에는 다른 것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필요를 원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 꿀을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며 알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드리며 연약한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임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 허락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야만 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으로 기도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향기나는 제물처럼 흠량하심이 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고 임재하셔서 상한 것 고치시고 무너진 것 새롭게 하시며 닫힌 것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의 감격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 허물과 죄되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며 헷세대의 노래를 세상에 부를 수 있는 은총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무리들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고 부르시고 택함 받은 선민된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들의 복의 근본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너로 인하여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요 사명의 백성이요 그런 복의 주인공들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춤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넓은 나래 아래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며 회복되어지는 또 한 번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이건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가 희귀하게 되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약속하며 나아가는 진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퍼져 있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 이 세상, 하나님 진리와 진실이 없는 이 세상, 불의와 불평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죽음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결단과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으며 영광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에
하늘 문을 열리는 그 영광을 보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들의 삶이 비춰지며 새롭게 되어지고 그 앞에 든든히 서가는 진리의 백성들, 진리의 역군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을 바꾸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르치는 자, 배우는 모든 학생들까지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는 예배, 또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10월 10일 우리 미국 회중들이 앞장서서 이 지역의 교회를 알리며 또 지역 선교를 위하여 작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를 하셨사오니 처음 시작하는 우리의 커뮤니티 아울리칭을 주님 기억하셔서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손이 아버지 더 부지런하고 우리의 손이 더 감사함으로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들, 이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이 지역을 살리는 역군 될 수 있는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 목소리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우러져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생명 공동체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들으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워진 우리 지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의 충만, 기도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놀라운 정말 그루트기에서 새 싹이 나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귀한 섬김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며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실족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회복을 주님 이룰 수 있도록 겸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의 정말 갈등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 그의 모든 아픔이 아니라 삶의 간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귀한 아버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이제는 우리가 그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된 기도와 우리의 정말 깊은 사랑이 함께 나누어져 그 선교가 더 일치월장 성장하게 하시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새롭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야곱이 그 광야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그곳에 돌베개를 삼았던 것을 제단으로 삼아 예배하였던 것처럼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는 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베들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만남이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치유와 회복을 하시며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하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할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하면서 어머니 저 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아 오늘 수고하고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높아심 어린 그런 얘기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 버린 제국들, 또 역사에서 그 이름이 지워버려진 나라들을 보면 결코 하루아침에 그 이름이 사라지거나 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의 징조가 그곳에 나타났고 아니면 경고들이 그 나라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아서 스스로 결국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아서 제국들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잠깐의 실수나 방심이 그 사람을 허물이나 죄로 심지어는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허물됨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20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정도는 너희가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된다라고 정해 주신 그 규례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 오늘 본문과 14장에는 특별히 본문에는 문둥병 혹은 나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문둥병과 관계되어져 있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둥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5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 가서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읽으시면 이 내용 아무 내용 아니고 재미없어요. 그런데 말씀 9절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 흔히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 나병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날씨가 덥고 혹은 건조하거나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중동이라는 그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덥고 건조하죠. 게다가 그 양을 치거나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나 위생 상태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하면 왜 여기에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위 한센스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이라고 얘기해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만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의 종류나 아니면 곰팡이균 같은 게 침입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질병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그냥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은 조금 더 나병과 피부병을 또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헌 중에 탈무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전, 입으로 전해오는 율법들이 있죠. 그걸 풀어놓고 또 해석해 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으로 옛날에는 그냥 통일했던 그 병의 전체 가지를 보면 72가지가 있습니다. 72가지의 문둥병의 종류 혹은 피부병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문둥병 그러면 죄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못 살고 쫓겨나는 병, 그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문둥병이 있고 아닌 병이 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진단되는 그 환자를 어떻게 판명하고 할 수 있느냐.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몸의 이상,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와요? 의사에게 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의사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피부에 생긴 이 질병이나 이 모양이 정말 생각할 때 문둥병, 격리시켜야 될 문둥병인지 아닌지 엄격하게 테스트해야 돼요. 그냥 봐서 피부가 좀 상했구나, 이 문둥병, 그냥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피부병처럼 보이지만 흰 반점이나 아니면은 머리털 털이 흰색이 생겼다든지 우묵하게 내려앉았거나 아니면 올라왔거나 그 상태를 보면서 이게 나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7일 동안 어떻게 해요? 일단은 격리시키고 구분해놔요. 7일이 지난 다음에도 별 변화가 없어? 더 가라앉았거나 돋았거나 그것이 안 보이면 또다시 7일을 더 뒀다가 그 변화가 없이 그냥 피부병일 때에는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정결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피부가 우묵하게 꺼졌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흰색 반점이 점점 커진다든지 어떤 다른 악성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 뭐예요? 당신은 나병, 문둥병이다 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두고 보면 이거는 너가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이 깨끗이 못하니까 깨끗해질 때까지 너는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깨끗해지고 치유가 되면 다시 내게 와서 정함이 있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은 죄인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는 기준으로 생각했고 질병은 모두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거두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조금 조심함이 좀 모자라서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내가 조금 그래서 이게 정결하지 못해서 생긴 질병.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문둥병으로 판정이 된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부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나는 부정하다 덮어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어디로 가요? 정해져 있는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먼저 와요? 제사장에게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때 제사장이 의사의 면허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두고 본다면 하나님은 질병의 관점이나 죄의 관점보다는 뭐예요? 이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문둥병이라는 것, 나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많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구분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병이 몸에 생기면 특별히 외부의 몸을 많이 파괴시키잖아요. 세포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감 아니면 섬찟함을 느껴요. 부러지고 끊어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엔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둥병의 그 특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것이 죄의 속성하고 너무 닮은 게 많은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 그리고 죄는 굉장히 인성을 파괴하고 영성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성이 있고 그 죄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죄의 특성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더욱이 이 문둥병을 판정해야 될 때, 진단해야 될 때 정말 조심해서 보아야 돼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외부적인 그 피부의 모양과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흰 점이 돋았느냐? 털이 휘어졌느냐? 아니면 생살이 생겼느냐? 그것을 따라서 악성 피부 문둥병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냐?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백성들의 피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서 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살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색깔이 어떤지, 그 색깔이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부풀어 올랐는지 꺼졌는지 정말 조심스럽게 살펴서 영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신중하지 않고 봐서 피부병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나병, 그렇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그것은 가정에 대한 파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말 신중하게 테스트하고 자꾸 진단해서 확인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확진된 사람이 격리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봐주면서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뭐예요? 병으로 인하여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확진되어지면 반드시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그것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내 자신에게 혹은 영적인 질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을 더 경계하고 의심하고 살피고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영적인 질병에도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났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나오기도 싫고 출석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를 드려도 기도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질병으로 점점 깊은 질병 속에 빠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 즉시 그것을 살펴 헤아려서 그것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뭐예요?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는 더 깊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흰색 점 하나가 그냥 방치해두면 반드시 뭐예요? 큰 질병으로 결국에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결과. 작은 허물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죄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몇 군데만 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종기가 생겼다가 나오면서 발생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생기는, 문둥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규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냥 딱 하나의 원인 때문에 찾아오진 않아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기가 생긴 것. 그다음에 24절 이후에는 뭐예요? 어딘가에 댄 자국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아물지 않고 그것이 나병균과 함께 그것이 배치가 되다 보면, 만나게 되다 보면 또 다른 문둥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머리털이나 수염이나 피부의 연약한 곳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문둥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피부병, 우리의 외부적인 그 정결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결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 피부병 하나로 인해서 육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고 가정이 망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신체 어느 부분 하나라도 그런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살피고 늘 그것을 정결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허물이 될 만한 것, 죄가 될 만한 그런 증상이나 그런 통로가 없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 이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살피고 늘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을 일으키는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경로를 매우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 피부병이 72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물되고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유혹이나 그 통로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만들고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것은요, 어떤 우리 생활의 특정한 한 부분만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만 내가 영적으로 죄를 짓거나 허물이 될 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무너졌던 내 마음은 가정에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 속에서 그 무너진 마음이 반드시 질병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빠뜨리는 통로는 무지무지 많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그래야 우리가 복된 자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죄와 허물의 통로를 우리가 차단하고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긴장을 늦추거나 조심하지 않게 된다면 죄는 반드시 그 느슨한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이라도 찾아와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흰 반점 하나에도, 머리털 하나라도 아니면 수염 하나라도 휘어지거나 뭔가 잘못이 생기면 그거는 즉시 진단 받아보라는 거예요. 혹 내게 육신의 질병은 시작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기라도 내 마음에 섭섭함이나 안타까움이 있고 내 마음에 그런 분이 생긴다면,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만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단받고 치유받아야만 우리가 다시금 건강한 영성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아주 작은 바늘구멍만한 모습의 그런 것들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우리가 정결한 삶,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만한 그러한 안전하다고, 죄가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든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베드로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죄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인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화상을 입은 것을 통해서 또 된 곳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 문둥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종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상을 입었거나 종기가 생긴 부분을 온전히 빨리 정결하게 치유하지 않으면 다른 나병균과 같은 것이 만나지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잠복하고 있는 어떤 균들이 상처와 만나게 되면 그것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문둥병균과 같은 이 침투 경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죄가요, 사람의 마음에 생긴 그 상처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죄의 유혹이나 허물될 만한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거는 즉시 반응을 일으켜서 엄청난 질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것이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또 다른 원인, 죄가 되고 허물될 만한 것이 침범해 오면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상처가 조금 생겼다면 좀 더 긴장하고 더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처를 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사단의 먹잇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공격, 인간관계뿐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워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미움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공연이 상처를 받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죄하게 되고 나중엔 저주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판정되는 부정한 경우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을 품게 된다면 사단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틈을 파고 들어와서 반드시 죄를 만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경우까지 가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 불의와 부정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안에 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평등한 것 때문에 이 안에 불평이 생겨요. 그것이 또 다른 원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공분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안에 분을 품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져요. 결국엔 죄가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 내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을 오랫동안 품지 않도록, 그래서 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외부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죄가 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하여금 더 우리 안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 회개와 그리고 정결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내외적인 요인으로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에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마련하시고 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가 다 어떻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거나 변질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하지 못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의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여기에 두신 존재의 목적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썰렁한 얘기를 잘하는데 하도 웃겨서 제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기준에 관한 건데 문희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 3명하고 개 1마리가 달리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나머지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저는 우스운데 벌써 꼬리 지점을 통과했어요. 시상식 시간이 됐어요. 시상식 하면서 사회자가 소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개보다 못한 분. 두 번째 분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개 같은 분. 마지막 세 번째, 빨리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개보다 더한 사람.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이분이 문희곤 목사님이 이렇게 쓰면서 웃기기 위해서 썼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것이 바로 기준에 관한 거예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더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도 그 평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나머지 3개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연말에 우리의 삶의 평가가, 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너까지 선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자평 또 타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게 살기를 의식과 무의식 중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정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날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내 영혼에 붙지 아니하도록 씻어내고 닦아내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 기준을 정해주신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평안과 영혼의 자유와 감격이 있는 은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되어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지각이 있어, 내 삶의 분별력이 있어, 정함과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져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정한 것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또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정한 것으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 어렵지 못한 것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느 속회죠? 팔레스타인 속회에서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 그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섬김이 아름다운 삶,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삶,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예물로 구분하여 드린 이 재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쓰다 남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분하여 드린 예물 또한 있사오니 이것이 약속된 예물 되게 하시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나 황충의 난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후히 연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며 그 후히됨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재물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의 위에 또 평강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과 늘 함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복음하는 삶을 이루게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